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무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1, 2차하게 산상성회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으시는 시원한 은혜를 우리로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성산에서 내려와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계속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새벽 교회의 온 세대가 지나온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일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나 현재 세대나 미래 세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전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가란 영과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흠뻑 적셔 소생함과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사면이 문제의 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쌓아올렸던 교만과 지독하게 싸우던 분쟁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기도의 목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후 100년이 되어도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항상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믿음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기 시간대는 다르지만 세계 곳곳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선교지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복음만이 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목회와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과 가정의 두루 평강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군선교 비전 선교를 감당하시면서 9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 준비하고 계시오니 풍성한 말씀의 영감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긴 강력한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귀한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A에 있는 또 감사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최경욱 목사님이십니다. 또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또 하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 감사는 우리가 아는 감사가 아니라 영어의 약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분명히 영접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제일 앞에 K, 코리아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아마 원어로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이 이끄는 삶,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교회에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을 간 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LA에 있는 저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시죠. 제가 한국말이 엉뚱한 말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 혹시 설교하다가 이상한 말이 딱 튀어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저의 삶에 지금 적용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일본에 파송을 받으신 선교사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일본 교회 세팅에 맞게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늘 일본 교회, 당신이 섬기시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목회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LA라고 하는 세팅에 나는 어떠한 좀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단어 하나를 만든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냐면요, 제가 피에스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피에스타. 이게 원래 스페니쉬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잔치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celebration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삶은요, 정말 잔치 가운데 나아가는 아주 기쁨 가운데 셀레브레이션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저희 집에서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저한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피에스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에 서울에 들어와 있는데, 서울에 들어와서도요, 저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것을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무엇인가 이렇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우리 삶은요,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좋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면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녀가 최우선 자리에 나아간다면 자녀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최우선 자리에 바로 중심에 서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허락하시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 복음이 이끄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저는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elebration, 정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여러분 잔치를 벌리는 그런 장면,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fiesta라는 그 영어 단어의 그 레러의 그 첫 시작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fiesta라는 단어의 첫 그 레러는요, F죠, F. F를요, forgiven, 우리가 forgiveness of sin, 죄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여러분 다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좀 쉬운 성경인데 세 번역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니 어쩌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용서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죠? 어떻게가 아니라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여러분, 완전히 모습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향해 달려가죠. 여러분, 그 당대의 풍습이요, 유대인 남자가 옷을, 로프를 걷어 올리고 달려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위험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무 상관없이 로프를 끌어올리고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그 당대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고 그거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가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온 동네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웃이 발견하게 되면 그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법으로 무관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에베소 믿음 말씀이 있죠.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좀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절실한 필요는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그 짧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스페인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빼꼬라고 하는 아들이요, 가출을 합니다. 그 아들을 찾아 아버지가 나서게 된 이야기예요. 마드리드에 가가지고 엘 리브로라고 하는 신문사에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빼꼬 몬타나 호텔에서 12시에 화요일날 만나자, 모든 게 용서가 됐다, 아버지로부터 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빼꼬가 나타났을까요? 빼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 명이 나타난 게 아니라 800명이 나타났어요. 아마 빼꼬라는 이름이 철수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가르쳐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F입니다. 피에스타의 첫 번째 F가 뭐라고요? Forgiveness of sins.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영어를 좀 사용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저 두 번째는요, 피에스타의 두 번째 단어는 아이덴티티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아이덴티티 체인지. 여러분, 신분에 대한 변화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에게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발에 신을 신겨줬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요, 아들로서의 권위, 그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대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주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은요,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과거에는 그래도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동체 안에서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네 꿈을 펼쳐야 돼,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 발견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도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자꾸 너를 발견하고 내 꿈을 펼쳐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랜스젠더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이게 큰 이슈입니다. 트랜스젠더가 뭐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남자인데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트랜스에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상인데
정상이거든요. 근데 자기 불구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레이셔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동양 사람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흑인 같다고. 그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복음은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타종교는 없는 기독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성참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업적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 명확합니다. 복음은 명확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어로 표현한다면 achieve 하는 게 아니라 receive 하는 것이에요. Not achieved but received.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나잖아요, 그죠? 잔치잖아요, 그죠?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피에스타의 첫 번째 F는 forgiven, I는 identity change, E는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렸다.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났고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천국이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죽어서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부터 누리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게 영원한 생명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이 되었어요. 벌써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영생은 질입니까, 양입니까? 영생이 과연 질일까요? 퀄리티일까요? 아니면 퀀티티, 양일까요? 죄송합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서. 영생은요 질이면서 양이죠. 둘 다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너무 고생스럽게 막 힘들게 막 살다가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보장됐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요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뚫고 가서 능력을 주님이 제공해 주세요. 제 아내가 저랑 문화가 좀 비슷해요.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을 갔는데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표현하는데 The worst thing is the best thing ever. The worst thing is the best thing ever. 무슨 표현이냐면요,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최고라고, 그것은 최고의 것이 될 거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잔치를 벌려야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죠. F는 forgiveness of sin, I는 identity change, E는 eternal life. 그 다음에 S는요, 잘
이게 쉬운 표현은 아닌데 self-forgetfulness라는 표현입니다. self-forgetfulness. 이거는 자아망각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25절 이어지는 잔치를 벌렸다. 그런데 큰 아들이. 여러분 탕자와 탕자형의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인의 아주 티피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종교인의 모습을 띠고 계십니까? 자유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종교를 타파로 온 것이. 근데 여러분 이 탕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 가운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까?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러한 모먼트,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모먼트,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망각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과 제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책이 너무 짧아요. 짧으니까 아마 돈이 안 될 거여서 그 출판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세상에 악을 가져다 오는 것이 자기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자아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히틀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 뭐 우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악의 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의 심리학이나 이제 교육학에서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에 그 악이 이 자아상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또 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자아상이 낮다 보니까 아내를 구타하는 거예요. 자아상이 낮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아상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망각이 됐냐면 복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망각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때로는 법정에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법정에 올려놔서 이렇게 기준에 이렇게 기준에 이렇게 기준과 이렇게 맞대어 비춰봅니다.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우쭐해요. 그래서 나 이 정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못할 땐 좌절감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게요, 업앤다운이 심한 것이. 여러분, 법정에 나를 올려놓게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정에서 나오라고. 네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특별히 젊은 친구들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거, 수많은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가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제가 30분 안에 끝날 건데 Forgiveness of sin, Identity Change, Eternal Life, Self-Forgiveness, 그 다음에 T가 Theology라는 단어예요. Theology. 신학을 Theology라고 얘기하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 큰 그림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이에요. 이거를 붙들고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도전들, 어려움,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실 거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세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결혼 연령이 됐는데 결혼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좀 이렇게, 그게 좀 늘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하시기도 하셨지만 하시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분이 노처녀가 돼가지고 50을 맞이하고 60을 맞이하고, 그럼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성도님이 날 만나가지고 목사가 참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킬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꿈꿨던 것 그것이 아닌데 나는 이루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세요. 이 땅이 아니라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십니다. 제가 J.R.R. 토큰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Live by Little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J.R.R. 토큰이라는 분이 반지의 제왕을 쓴 분이시잖아요. C.S. 루이스랑 친구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책을 써가지고 막 유명해지는데, 자기는 글을 쓰다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게 됐어요. 그걸 라이터스 블락이라고 합니다. 라이터스 블락. 글을 쓰다가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어느 한 화가가, 니릴이라고 하는 화가가 모든 그림, 아주 그냥 이 마스터피스가 마음에, 머리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나뭇잎 하나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멋진 마스터피스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다 머리에 다 들어있는데 딱 나뭇잎 하나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딱 갔는데요, 이렇게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언덕에 내가 상상했던 그 마스터피스가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감격을 해요. 우와, 내가 꿈꿨던 정확한 이 그림인데 이게 여기 있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난 정말 이런 삶을 원했었는데, 이걸 기도하고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뜻인지 알고 쫓아갔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피에스타의 오늘 마지막 단어는요, adoration이란다. adoration. 이거는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명성교회 올 때마다 정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에 늘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지금 이 큰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 있어요.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이 다녀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분의 할아버지가 백인 분이신데, 할아버지가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접했는데, 할머니께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러분, 하도 신청자가 많아서 이 웨이팅 리스트에 이렇게 기다려야만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막 선교지에 나아가는데, 선교지에 나아가면 평균 5년을 더 넘기지 못한다고.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는 선교지에서 순교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갔다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명확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교를 보내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벌써 6년 전에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연구가 나왔고, 6년 전부터 남침례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현실이에요. 저출산에 다음 세대가 교회에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고민이 벌써 명성교회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지만, 정말 선교적인 삶을 내가 살고 선교적인 삶을 주님 마음 품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없다는 이야기. 저는 이걸로 오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이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 복음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접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눈을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짧은 인생 하나님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삶을 마치기에는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께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말씀에만 집중하셨고
목사님께서 또 섬기시는 교회하고 함께 감당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섬기시는 또 감사 선교 교회는 평신도 분들이 IMF 때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한 500분의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필리핀 선교도 선교사로 다녀오셨고 또 돌아오셔서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사 하는 청함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안식년을 맞아서 올해 저희 나라로 돌아오셔서도 그냥 쉬시는 게 아니고 말씀 중에 나왔지만 다음 세대들을 품고 특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 또 그 외국인 학생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또 목회자들, 외국인 목회자들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또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이른 시간에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눠주신 우리 최경욱 목사님 또 섬기시는 또 감사 선교교회의 모든 목회 비전을 위해서 우리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1, 2차 학예 산상송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 중에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해 주신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웠죠. 여러분 용광로가 계속해서 뜨거운 쇳물을 끓여야만 용광로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온도를 낮추고 식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용광로의 역할을 못하고 쇳덩어리, 고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이것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을로 겨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9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지금 힘써 준비하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 원주 수양관에서 3일간 진행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어제 저녁 집회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회 또 인도하시고 내일 또 주일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목사님들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저의 삶이 온전히 복음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학예산상성의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기도의 용광로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탕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님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복음사에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여전히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비전을 갖고 계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복음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의 산상송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불타오른 그 모든 기도의 영광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볼트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가을을 준비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든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영혼을 귀하게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귀한 사역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를 이끌어가시는 나의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수많은 사역들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을과 겨울에 모든 목회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영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도 주의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계산상성의 말씀 전하시고 골드패스 집회 말씀 준비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집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를 깨우는 능력의 집회 기도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최경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흩어지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